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한꺼번에 겹쳐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긋지긋하게 일이 꼬이고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면서 연달아 좋은 소식이 찾아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과 업의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오늘 겪는 어려움도 내일 맞이할 기쁨도 모두 원인과 조건이 무르익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동안 아무리 애써도 성과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준비된 공덕이 한순간에 열매로 맺히면서 마치 큰 강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운은 결코 흩어져 오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묵묵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꽃망울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어온 업과 쌓아온 복이 시기를 만나면 몰려오듯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운이 몰려올 때 그 흐름을 온전히 받아 안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운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치와 그것을 맞이하는 지혜의 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편. 운은 인연이 무르익을 때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조금씩 꾸준히 다가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지켜보면 운은 가랑비처럼 흩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장맛비처럼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길이 열릴 때는 여러 길이 동시에 열리고 반대로 막힐 때는 연이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맞아야만 드러난다고 가르치며 그 시기를 인연이 무르익었다고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흙과 햇빛과 비라는 조건이 모이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기다림이라는 흙 속에서 자라며 작은 복과 선행이라는 햇살과 비를 만나야 어느 순간 커다란 꽃으로 피어납니다. 이때의 꽃이 바로 운이 몰려오는 순간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해마다 노력했으나 합격은 멀리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수없이 들었지만 부모님께 효를 다하며 하루도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면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면 답답하게 막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씨앗은 이미 땅 속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녀는 드디어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합격 소식이 전해지던 무렵 학창시절 친구가 연락을 해왔고 그 인연으로 귀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치 억눌려 있던 물줄기가 한꺼번에 터지듯 일과 가정의 길이 동시에 열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모든 준비가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바로 이것이 인연이 무르익는 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오랫동안 막혀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업은 정리되고 복은 쌓이고 인연은 다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든 조건이 한순간에 맞아떨어지면서 운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법은 한 개인의 의지로만 바꿀 수 없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운이 늦게 온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과정이 씨앗이 자라는 시간임을 알아차린다면 오히려 더 담담하게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운은 무작정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햇살과 비가 내려도 열매를 얻을 수 없듯 우리의 노력과 선행이라는 씨앗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씨앗이 있기에 조건이 맞을 때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혀 답답할 때일수록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심는지 아니면 감사와 나눔의 씨앗을 심는지에 따라 운이 몰려올 때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리는 꽃이 더 아름답듯 우리가 지어온 인연이 무르익을 때 삶의 길도 한꺼번에 열립니다. 운은 흩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쌓아온 업과 인연이 익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히 결과를 당기려 하지 말고 오늘의 씨앗을 바르게 심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 운의 폭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1편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2편. 선행은 모아질수록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작은 선행은 금세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돕는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내가 베풀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작은 돌멩이가 쌓여 산을 이루듯 선행도 모이고 모이면 마침내 큰 복덕이 되어 한꺼번에 운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선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운다. 이는 선행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쌓이고 쌓여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늘 남을 돕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노인을 보면 자리를 양보했고 길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노인을 위해 몰래 계산을 하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은 선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는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의 삶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늦었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늘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의 일상은 그렇게 작은 선행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경쟁하는 자리였는데 놀랍게도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상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묵묵히 다른 동료를 돕는 것을 보았다. 이번 일은 당신이 맡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 그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태도와 선행이 결국 귀인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승진과 더불어 회사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기를 전후해 다른 길까지 동시에 열렸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호전되었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집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아둔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선행의 힘이 운으로 몰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작은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여 그 공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처럼 자라며 인연이 맞을 때 한꺼번에 열매로 드러납니다. 불교에서는 선행을 복전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풍성한 곡식을 얻듯 우리가 짓는 작은 선행이 복의 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 밭이 커지고 단단해질수록 운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선행을 모은 사람에게는 뜻밖의 귀인도 나타나고 막혀있던 길도 열립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복이 조건을 만나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따라서 일이 막히고 답답할 때일수록 왜 운이 오지 않는가라는 원망보다 오늘 내가 짓는 선행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나눔 하나가 모여 결국 큰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넘쳐 흐를 때 운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선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모여 우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됩니다. 그 그물망은 때가 되면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주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무심히 이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큰 운이 몰려옵니다. 3편. 마음이 열릴 때 운도 들어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과 인연을 이어주는 가장 큰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면 여러 길이 동시에 들어와 운이 몰려오게 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행자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결국 운도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하면 시기했고 작은 불운에도 금세 낙담하곤 했습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점점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했고 귀한 기회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절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세상만 원망하는 사람은 인연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열린 그릇에만 담길 수 있듯 운도 열린 마음에만 머뭅니다. 이 말은 그녀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말을 줄이고 감사의 말을 하루에 하나라도 내뱉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주어져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직장에서 작은 도움을 받으면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표현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고 사람들은 다시 그녀 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늘 그녀를 멀리하던 한 상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참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함께 일하기가 훨씬 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렵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뜻밖의 도움을 주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막혀있던 길들이 한꺼번에 열리듯 연이어 좋은 인연이 그녀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마음을 조금 열고 감사한 태도를 가졌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운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좋은 인연도 스쳐 지나갑니다. 저 사람과는 인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나에게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길을 끊기도 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열면 평범한 인연도 귀인으로 바뀌고 작은 기회도 큰 길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마음의 업이라고 설명합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만 업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생각도 업이 됩니다. 원망과 불만의 마음은 어두운 업을 만들고 감사와 열린 마음은 밝은 업을 짓습니다. 그 업이 인연을 끌어당겨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운이 몰려오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자비를 실천할 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 운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들고 열린 마음이 큰 운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4편. 막힐 때는 깊이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운은 늘 흐르는 강물처럼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길이 탁 트이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길이 열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불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운이 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체의 시기, 즉 멈춤의 신호라고 가르칩니다. 운이 몰려오기 전에는 삶이 고요히 멈춘 듯 답답해집니다. 모든 것이 정체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긴 겨울을 견뎌야만 봄에 꽃을 피우듯 우리 인생도 막힘의 시기를 지나야 운이 몰려올 토대가 마련됩니다. 업이 다듬어지고 인연이 맞춰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멈춤을 배우게 됩니다.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릇을 빚었지만 좀처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시회에 내어놓은 작품마다 외면당했고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는 좌절하며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지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손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지금은 성급히 성과를 바랄 때가 아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무르익는다. 그 장인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묵묵히 그릇을 빚었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작품이 우연히 큰 전시회에 초대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막힘의 시기가 있었기에 그의 손길은 깊이를 더했고 그릇은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급해집니다. 더 애써야 하고 더 발버둥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조급함 속에서 길을 억지로 당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멈추고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업이 무르익고 인연이 맞춰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멈출 줄 알 때 내면의 힘이 자랍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뿌리가 깊어져야만 큰 비바람을 견디고 무성한 잎을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막힘은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길이 막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큰 운이 몰려오기 전에 삶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준비하라는 뜻이고 마음을 닦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멈춤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내하며 지혜를 쌓을 때 언젠가 그 멈춤이 풀리며 한꺼번에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운은 고요 속에서 익어갑니다. 막힘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깊이 멈추어 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운이 몰려올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입니다. 5편. 운은 몰려와도 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운이 몰려오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는 마치 가뭄 끝에 큰 비가 내리듯 모든 일이 한꺼번에 풀리고 예상치 못한 복이 쏟아집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사람의 인연이 이어지고 길이 열리면서 삶이 순조롭게 흐르게 됩니다. 많은 이가 이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운이 몰려오는 때일수록 더욱 지혜롭게 다스려야 한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운이 몰려올 때 대부분의 사람은 기쁨에 취해 흐름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나 큰 강물도 범람하면 재앙이 되듯 운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재물이 몰려왔을 때는 베풀어야 하고 명예가 몰려왔을 때는 겸손해야 하며 기회가 몰려왔을 때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운은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옛날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 일했고 어느 날 큰 기회가 와서 벼슬이 급격히 오르고 권세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권세는 내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잠시의 인연일 뿐이다. 그는 사치를 멀리하고 베푸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그는 오랫동안 존경받았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선하게 기억했습니다. 만약 그가 권세에 취해 탐욕을 키웠다면 그의 운은 곧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작은 행운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큰 기회 속에서도 평정을 지키는 이가 있습니다. 운을 오래 이어가는 사람은 결코 운에 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히려 운이 몰려올수록 더욱 스스로를 다잡고 주변을 돌아보며 겸손과 절제를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운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맞아떨어질 때 잠시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손님이 머무는 동안 환대는 하되 그 손님을 붙잡으려 욕심을 부리면 떠날 때의 허무만 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운이 몰려올 때는 감사히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고 그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운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은 나눔입니다. 재물이 몰려왔을 때 나누면 복이 다시 이어지고 명예가 몰려왔을 때 겸손으로 나누면 인연이 길어집니다. 기회가 몰려왔을 때 욕심을 줄이면 지혜가 커집니다. 그렇게 운을 다스리는 사람은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운을 지혜롭게 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운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 머무르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운을 쫓는 사람은 금세 지칩니다. 그러나 운을 지혜로 다스리는 사람은 한 생을 편안히 누리게 됩니다. 운이 왔을 때 취하지 않고 떠날 때 집착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우는 때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몰려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또 그 기다림 속에서 업을 닦는 것이 불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운이 몰려왔을 때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단순한 행운으로 여기지 않고 지혜로 다스리며 감사로 맞이할 때 운은 순간의 빛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 이어지는 복이 됩니다. 우리 삶은 늘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합니다. 막힐 때는 멈추어야 하고 열릴 때는 나아가야 하며 몰려올 때는 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한 순환이 곧 인연이며 그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곧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설하셨습니다. 운도 예외가 아니며 그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오히려 그 흐름에 감사하며 베풀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넉넉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이 올 때나 가지는 때나 똑같이 평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의 법을 아는 지혜이고 운을 복으로 전환하는 길입니다. 삶의 운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교만하지 않고 운이 멀어질 때 낙담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불자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단순한 행운의 바람이 아니라 운을 지혜로 바꾸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 운은 우연한 손님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벗으로 다가옵니다.